279장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뜨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지하며 함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모든 것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완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또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12편은 지혜의 시이면서 또 정말 탄식하는 그런 마음이 절절히 배어있는 다윗이 쓴 내용입니다. 이 12편이 쓰여진 배경에는 이제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갔다가 그 골리앗을 죽이고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는 지역에 급히 도망가서 아무것도 없이 가갖고 그 아히멜렉에게 음식도 구하고 또 그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받고 이제 급히 떠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마침 그곳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찌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이 도액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히멜렉 제사장 그 제사 드린 곳에 있었을 때에 다윗이 와서 칼을 받아가고 음식을 제공받고 그들이 그것을 떠났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사울이 모든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 무리들을 다 불렀을 때 약 80여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돕지 않냐고 오히려 도망자하고 반역자인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을 도륙하게 됩니다. 주위에 그 호위병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죽이지 못했지만 이 에돔 사람 도액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들어가서 칼날로 80여 명의 이 도액을 이 제사장의 무리를 죽여버립니다. 그때 한 명이 겨우 살아나서 이 다윗에게 도망갑니다. 그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만 살아서 도망가자 그 얘기를 모든 이야기를 다윗에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모든 것 원인이 나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너와 나와 함께 같이 있자면서 이 다윗의 무리에 이 아비아달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또 들었던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에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썼던 이 시편이 이 12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 무리들이 한순간에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도액의 악한 도액의 이 괴계로 인하여 이런 엄청난 비극이 발생돼서 다윗은 그 상황을 알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이 충실한 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없어졌다. 이 없어졌다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 단어로 파수인데 끊어지고 없어진다는 가마르와 파수인데 특별히 없어졌다는 파수는요, 유일하게 이 시편, 이 구약에서만 이 구약 이 시편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파수라는 단어는 없어졌다는 단어는 형체도 없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끊어지며 없어졌다는 말은 도액에 의해서 이 80명이나 되는 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충실한 자 그리고 경건한 자들의 순간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악인행위가 너무너무 정말 지독하고 악한 모습에 이 다윗이 절망하면서 안타까우면서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인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비탄에 잠겨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발생된 지금 이 현상과 또 발생된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낱낱이 자세히 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친밀한 사람, 가장 가까웠던 사람,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도 가장 가까웠던 제사장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변 사람에게 가장 존경받고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이 돌변하여 거짓말을 말하고 이 아첨하는 말로 인해서 사울도 넘어가서 그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악한 행동이 나왔다라고 지금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첨하는 이 입술은요, 이 히브리어로 세파르 할라코트라는 단어인데 겉보기에는 아주 매끄러운 아주 보기 좋은 입술을 의미하지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그럴듯하게 믿게 하는 거짓된 입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 이 두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마음이란 왈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한 마음과 한 마음, 각각 마음이라는 의미인데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전혀 다른 사실을 조작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된 말은 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알면서도 전혀 다른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거짓으로 유혹하고 끌고 가는 그런 아주 악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말을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이렇게 살인을 일삼고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말을 끊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악한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악한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르리라, 우리의 말이 승리하리라, 우리의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계획한 악한 말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룰 것이다 라고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아주 교만과 자만과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에 가득 찬 악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과장되고 거짓된 말이나 상대를 무시하고 유혹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아주 교만한 생각에 빠져있는 이 악한 무리들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절히 고백하며 지금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5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 가련한 자들의 이 히브리어는 아니임이란 단어인데, 가난한 자의 의미도 있지만 박해받는 자들의 의미로 더 많이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눌림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졌는데, 이 눌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쇼트이라는 단어인데 폭력에 의해 탈취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탈취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 자들, 그리고 이 궁핍한 자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부요님이라는 단어인데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인데,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조차 갖추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련한 자들과 눌림과 궁핍한 자들이 이 악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탄식합니다. 탄식하니까 하나님 이제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보시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 더 이상 악행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박해와 핍박을 당하지 아니하고 탈취당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행한 자들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용광로에서 정련된 수눈의 비염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깨끗하고 온전하며 능력이 있으며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은 또 강구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확신에 찬 단어로, 확신에 찬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존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라는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음을 받을 때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할 때도 하나님 지금이 바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그리고 또 정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 그리고 가련한 자들을 탄압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가는 교만이 극치를 이루고 탐심과 욕심에 찬 자들 도회과 같은 자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 자기는 또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사울에 의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도액의 이 악한 수수로 인하여 정말 충실하고 경건한 자 80명이 한순간에 몰살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로 인하여 이 악한 자리 날뛰는 시대를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고통당하는 자 압제당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를 지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감찰하시고 도우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확신의 근거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받는 교훈은 우리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한 상황을 우리는 듣고 보고 살고 있습니다. 온 전 세계 곳곳에 이 악인들이 날뛰고 있어서 아무 죄도 없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의 자리로 지금 중동 지방에서는 수없이 이런 죽음의 역사가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일어나셔서 도와주세요. 고통과 압제와 눌림당한 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지켜주세요. 돌보아주세요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11편의 또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피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이 모든 상황들을 낱낱이 아뢰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것으로 피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 다윗의 고백의 심정과 믿음과 확신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이 날뛰는 시대에 다윗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악인들이 날뛰는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에 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